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362쪽 히브리서 1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전반부에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는가? 율법은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 그림자와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좋은 실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황소의 피,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또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대신 직접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 제도를 통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역시 메시아를 보여주는 상징적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완전한 제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 율법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율법을 완전한 하나님의 그 모형으로 그리고 실체로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실체로 보여주셨다. 그 내용이 9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첫째 것은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거룩함을 입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12절과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율법을 따라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인간적 제사장들의 제사는요, 해마다 반복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으로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9절 이후에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러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그 열매들이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 전까지는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사명을 받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성소도 지성소도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아래에서 누군가 잡아당겨가지고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그것도 거의 어렵지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거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찢기시고 또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는 가로막혔던 그 성소와 또 지성소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20절에서 말씀하는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성소를 통과하고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약속을 받고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2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치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가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데,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한번 주셨으면 영원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도리의 소망, 복음의 내용이죠.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거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소중하다, 이게 값지다 하면 그걸 붙들고 살아가게 됐어요. 때로는 시간을 내어놓으면서, 물질을 내어놓으면서도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붙들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값진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런 개인적 삶을 더 확장해서 확대해서 교회 공동체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선행을 행하는 데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참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여기저기 다닐 일이 많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등한히 하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또다시 세상 것을 붙들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점 그렇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앞으로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여전히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에 젖어들어서 이제는 온라인 앞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젖어든다는 거죠. 이제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올수록 더욱더 그리한다는 거죠.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지금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도 그저 이제 예배당 가는 거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저 온라인 드린다. 이게 습관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점 예배가 멀어지게 되고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 것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전에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통과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32절에 34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빛을 받은 후에, 빛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복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어둠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영광의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주의 자녀들에게도 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죠. 환난과 역경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박해를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그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인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는 거잖아요. 오래 참는 거, 인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인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이 약속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일도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까지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그때 가서야 추수 때 열매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 또 복음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시련과 역경 가운데 굴하지 말고 끝까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내하지 못하고 배교하고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성소를 통과하고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살 길이고 새로운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계속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약속을 받은 자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상,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꿈꾸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주저앉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영원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셔서 인내함으로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또 성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 좋은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에 있는 성찬식 은혜로운 성찬 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주간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 진행되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요리 청년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밤에는 또 금요 기도회로 모이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